예레미야 17장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에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이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에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에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제와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어다. 아멘. 네, 효행복 해주시고요. 제목은 하나님을 의뢰하라입니다. 여기 6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형복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유다는 곧 도래할 징계로 모았던 모든 재산과 보물을 노략당할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땅에 거하며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남유다의 이런 형벌의 원인은 패역한 마음과 불순종한 삶이다.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많은 제사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징계의 예언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제안을 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외친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사람들을 믿었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자가 되고 결국 수치 가운데 신음하게 된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된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에 시련도 넉넉히 이기며 풍성한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둘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라고 촉구한다. 안식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주요 명령으로서 이를 준행할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다. 하나님이 이토록 귀중히 여기시는 안식일을 여기면 징계를 분리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기업 안에서 자손 대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16장에서 유다에 대한 어떤 그 회복과 또 유다의 범죄한 결과, 그래서 열방의 회개에 대해 예언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요, 유다 심판에 대한 어떤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강석을 끝에 단 철필, 그러니까 쇠가 이제 박혀 있는 이제 연필 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오래 남기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이제 돌에 새길 때 이제 이것을 사용합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죄가 지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것이 돌에 기록된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에게 닥칠 이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이고요. 네, 분명하게 기록된 그런 시험이라고 결코 변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건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철필로 기록된 게 어디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까? 마음판에 새겨졌대요.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 결국에 그들의 죄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죄가 나오는, 결국에는 그들이 스스로의 어떤 양심을 통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이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예레미야 16장 10절에 어제 아마 읽으셨을 텐데,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뇨?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마음판에요, 죄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죄 가운데 심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 죄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앙을 받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내가 분명히 새겨놨다. 너희 마음을 봐라. 너희 마음판에 내가 분명히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들에 있는 나의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을 얘기하고요. 네, 또 산당,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이제 산당이죠. 그러니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성전과 우상에서 했던 모든 제사들 다 그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모든 재산들 모아놨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
결국에 그것들 다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도 그러죠. 내가 내게 준 내 땅에서 내 손을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의 것들을 다 뺏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다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하고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은 어떻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음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우리는 영영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땅을 주셨으니 이 땅은 우리 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하면서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대적을 섬기고 맹렬히 타는 불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다른 강대국 의지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지금 부패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있어도요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나만 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다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네. 아마도 내 마음을 읽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죄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스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누르고 절제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볼 수 있다면,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아마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욕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내 대상이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으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그냥 안도하시고 그냥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 나가실 겁니까? 오늘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은 없지만요,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행위로 나타나면 그 행위대로 주님 또 그것을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함으로, 그 어리석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속일 수도, 우리 주님을 눈을 가릴 수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처음 만들었을 때 굉장히 순수한 존재였죠. 하나님이 분명 순수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동산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노력하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려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은 지금 표현하는 것은 뭐죠? 성령 세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어떡합니까? 네, 그 뒤에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깨끗해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뭐예요? 그런 삶이 거듭난 삶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러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보고 어떻습니까? 너희들 마음 가운데 지금 죄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지금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요. 불도장을 이제 찍힌 거죠. 그러니까 살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그 살이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요, 우리가 죄를 지은지 모르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회개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릴 때 주님께 우리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열어두셔야 돼요. 10절에도 그러죠.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 심장을 살피신다. 시편 1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씀하고요. 왜요? 그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밤마다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대요. 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밤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것이 찬양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도록, 내가 정말 회개하여서 깨끗해진 마음을 주님 보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어뒀는데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밤마다 교훈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제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요 이제 회개함으로 그 죄를 떠난 삶, 이제 주님과 함께 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모심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선한 자요,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악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용서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저주하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주장하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에도 배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툭 건드렸을 때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뢰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넉넉히 받아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정말 더위가 다가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는 결실을 그치지 않게 하신다는 이 복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주시는 승리하는 삶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